에스겔서 22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죄악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이러한 범죄로 가득한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두어서 그들을 정화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곧 정화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정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화시켜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죄악상 이것을 마치 기소한 듯한 내용들로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하는데 그에 걸맞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든 가증한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그 명칭 속에서 그들의 죄악상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서 피 흘린 성읍 이렇게 표현했죠. 의와 공평이 가득했던 그 성읍,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성읍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를 만큼 그 도시가 불의하고 또 패악한 그런 성읍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면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2차례나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겸비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더럽히는 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5절로 가면은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당시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보면 찌꺼기가 되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원의 찌꺼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19절에서도 역시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24절에 보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들과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찌꺼기처럼 만들고 피 흘린 성읍이 되게 하고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는 그런 더럽히는 성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이러한 이 죄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다. 이제 심판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연대적으로는 그때가 약 유다의 이 포위 공격이 닥치기 한 3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능욕거리가 되게 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게 하겠다.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본문 6절로부터 16절 내용에 보면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인륜관계에 관해서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과부를 해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음행의 사실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음행, 간음의 문제들이 이런 간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떠했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금하신 산당의 제사들을 계속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는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여 중상하고 또 모략하고 서로 이간을 붙이는 일을 했다. 9절에 표현했고 12절 가서 보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변둔과 이자와 이웃을 토색하는 이런 죄를 그들이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 또 권위 이 지위를 그들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인륜관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를 또 무너뜨리고 사회관계를 결국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보응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지고 너희 들어온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는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마치 풀무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7절 이하에서 소개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정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는 마치 노시나 주석이나 쇠납 이런 은 같은 이런 것들의 찌꺼기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 찌꺼기와 그 순수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분리시켜내는 것처럼 이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그들의 모든 찌꺼기를 제하고 그들을 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을 이렇게 마치 그려주듯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 가서 보면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루살렘 가운데로 너희를 모으겠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풀무불이 되는 게 뭐냐? 노염과 분이 풀무불이 돼서 거기에 모아서 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기다립니다. 그것은 마치 풀무불 안에 집어넣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죄를 정화하실 텐데 어떠한 자들은 이 심판 후에 죄값에 따라 망하게 될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심판 후에 다시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을 죄로 심판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하의 23절로부터 31절에서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 전체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하는 사실들, 그 가운데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붉은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30절 중간에 보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 소위 의인들. 이 의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8절 거기서 보면 선지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5절 먼저 보면 선지자의 반역함, 이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 26절에 보면 제사장들, 또 27절에 보면 고관들, 28절에 선지자들, 29절 가면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또 고관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죄목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통치자들은 사람을 삼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재산과 보물 탈취로 많아졌다. 과부들이 많아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지 않게 했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일을 행했다. 선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술들을 행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포악과 강탈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류, 어떤 한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이 예루살렘은 전체가 만연된 그런 부패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풀무불에 넣어서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하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의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 고관들, 귀족들,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일반 백성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직분과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신 그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또 역할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거역하게 될 때 그것들이 다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듣고 교훈받음으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다나라는 파국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선제를 통하여 계속 겸비할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로 모든 죄와 부패가 만연된 도시가 되어버렸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고관으로 일반 백성 이르기까지 다 죄에 빠져있는 그 안타까운 실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불로 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본분과 직분과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마음속에 죄라고 한 것들이 또 차지하게 될 때마다 그 죄를 올바르게 잘 처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